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비움보다는 체험의 가치가 높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행복과 만족감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바라던 일을 이뤘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이 행복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물건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독자들을 안내하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만족감보다는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나쁜 생각들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 나쁜 생각들은 모두 8가지로 탐식, 간음, 탐욕, 분노, 슬픔, 나태, 그리고 허영심과 교만입니다. 저자는 고대 수도 교부들이 말하는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유혹을 거슬러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갑니다. 사막 교부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찾아낸 지혜는 우리를 행복으로 더 가깝게 이끌어줍니다. 이 책을 쓴 허성준 가브리엘 신부님은 베네딕토회 소속의 사제로 미국의 성요한대학교에서 수동성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며 여러 저서들을 집필했습니다. 하느님과의 합일 혹은 완덕이나 관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7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단계는 돌아섭니다. 참된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야만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이라고 한다. 참된 회심이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하느님만을 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돌아섬이자 회심이다. 많은 성인과 성녀가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을 경험했다. 성경에도 참된 회심의 예가 여럿 등장한다. 요나와 니네베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세관장 자케오, 바오로 사도 등이다. 특히 루카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은 회심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평화롭게 자기 자신 안에 충만히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느님을 관상할 수 없었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깊이 회심하여 아버지께로 되돌아왔다. 그때 그는 자기 밖에 있다가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관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곳에 서면
주는 마음 속에 엉킨 시달은 매듭에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 보이네. 광야 그곳에 서면 부는 바람을 마주하며 나 깨어있기를 가슴 속에 죄를 싣고서 사랑을 담고서 그 길 갈 수 있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힘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혜의 은총으로 내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나의 주님 만나기를. 과연 그곳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리라. 잘 견뎌온 날 안아주리라. 자유 내게 주신 이 선물 날 일으키시네. 나를 살게 하네. 한 걸음 말씀의 힘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혜의 은총으로 내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나의 주님 만나기를. 광야 그곳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리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자유 내게 주신 이 선물 날 일으키시네. 나를 살리시네. 나는 그곳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리라. 내게 주신 이 모든 말씀에 자유 내게 주신 이 선물 날 일으키시네. 날 감싸주시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 즉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행복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바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갈망을 뜻한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갈망, 악에서 해방되려는 갈망, 완전함에 대한 갈망,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느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거룩한 슬픔을 말한다. 싱클레티카 암마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의 슬픔이라고 했다. 이것은 자신의 궁극 목적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한 선에 도달하고자 할 때 거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나약함에 대한 슬픔과 근심을 말한다. 성 요한 클리마쿠스 역시 이러한 슬픔을 일컬어 즐거운 슬픔이라고 했다. 바로 이것이 사막 교부들이 말하는 참된 의미에서의 슬픔이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라고 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슬픔은 기쁨을 동반하며 회개를 통해 영혼의 진보를 이루어낸다. 사실 회개는 마음의 회한이라는 유익한 슬픔을 동반한다. 이러한 거룩한 슬픔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하며 어떠한 환난도 참고 견뎌낸다. 결국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된다. 그러나 인간적인 슬픔은 악한 영의 열매들인 게으름, 조급함, 미움, 분노, 절망 등을 얻게 된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고대 수도교부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혹을 거슬러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8가지 나쁜 생각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감으로써 참된 행복의 길에 다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대 수도교부들이 알려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8가지 생각 중에서 교만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8가지 나쁜 생각으로부터 모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근래에는 교만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바그리오스 폰티쿠스에 따르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면을 몰라주는 형제 자매들을 어리석은 자라 여기며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바로 이러한 교만의 악덕이 영혼에 가장 큰 상처를 주어 결국 영혼을 더 깊은 타락으로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신학생 시절 제가 신학원 공동체 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공동체 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겠다는 동기 신학생이 단 한 사람뿐인 상황에서 단독 출마는 불가했기에 저희 동기들은 결국 제비뽑기로 후보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운명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자치회장 선거의 2번째 후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후보의 대항마 기념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만 의의를 두는 마음으로 자치회장 선거 준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처음부터 출마하겠다고 나섰던 동기가 저에게 찾아와 자신이 자치회장이 되면 총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동기의 이 제안에 마음 깊이 분노했습니다. 애초부터 상대 후보의 대항마로 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맞지만 누군가가 저를 상대 후보의 대항마로 대하는 것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해서 기필코
당선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신을 어필하고 상대 후보를 은연중에 비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저는 제가 속한 신학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마음, 상대 후보인 동기를 향한 배려의 마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치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마음 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치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자치회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나름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자치회장으로서 활동했던 시간 안에 주님의 자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했지만 이 역시도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부터 기인했다기보다는 저 자신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동체 원관 신부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능했던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부로 살아가는 지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목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에 주님과 교우분들과 내가 몸담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우선되기 이전에 나 자신의 안위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등을 남 몰래 마음 깊이 우선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목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에 세속의 기능인과 같은 태도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안에는 하느님의 자리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가 제안하는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에 기대어 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총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갈급한 방법은 7번째 방법인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가 주님과 교회의 사제로서 걸어나가게 될 영적 여정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어야겠다는 희망도 품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명성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솔직해지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참된 실존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허영심의 반대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진솔함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모 마리아는 허영심의 악덕을 물리친 훌륭한 모범이다. 특히 마리아의 노래인 마니피캇은 그녀의 이러한 자각과 진솔함을 잘 묘사하고 있다.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칭송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만 찬미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허영심의 악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신앙인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아득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은 찰나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루하루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쩌면 영원한 것을 찰나의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가지의 나쁜 생각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이겨내고 나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행복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날 일 많으나 기도하며 사는 것, 억울한